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키워드는 신문과 부인, 격차,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거기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이 왔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난 뒤 두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좀 더 다른 질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믿음만 있었다면 아주 적절한 신앙 고백이었을 말입니다. 그런 말을 불신과 미움으로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빈정대며 말했지만 그 내용으로는 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은 대제사장과 함께 분노하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조롱과 폭행이 따랐습니다. 69절에서 시선은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서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서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다른 여종이 또 와서 그를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베드로는 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 특유의 억양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사투리인 것이죠.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정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그 역시 더욱 크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의 열심과 마음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 길을 가셨던 예수님과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버린 베드로가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것을 아시고 사지로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죽을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서 함께 죽음으로 내몰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멀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온다고 해도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었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말씀처럼 그 거리를 주님께서 좁혀 다가오셨습니다. 어디 베드로뿐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인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무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기까지 한 인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한한 격차를 좁혀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로마서 15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이 원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자기를 희생하여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으로 로마서 15장을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은 그 사랑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화로운 복된 삶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로부터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더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